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목회를 할 때 나에게 상처를 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저런 교회는 내가 아무리 성경 쪽을 뜯어보고 기도를 해봐도 저건 아닌데, 축구 경기에서도 심판이 있잖아요. 파울을 하면 그 파울에 대한 그 반칙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경체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저게 정상인가? 근데 왜 저런 교회는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목회를 하는데도 교회가 잘 되고, 또 어떤 목사는 비정상적인 그 방법으로 교회를 미혹해서 데려가도 배만 많이 뚱뚱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마음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한 번은 큰 교회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를 내가 은혜 좀 받으려고 갔더니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여는데 예배가 끝나는데 교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떠나가더라 이겁니다. 근데 수많은 그 교인 중에 얼굴들이 다 짐승의 모습, 특별히 개 얼굴,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얼굴은 개예요. 그 개의 모습을 가지고 멈춰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건지고 싶어서 보니까 옆에 투망이 있더라고. 투망으로 막 던지다가 깬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거기도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이겠죠. 그다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보여주셨는데, 그 역시 또 꿈을 꿨는데 나에게 큰 실망을 준 그 목사, 그냥 자기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개나 소나 다 이단이야. 이런 교회가 잘 되니까 참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기도했더니, 큰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성전이 엄청 커요. 성전이 그러니까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예시장처럼. 예시장 이쁘고 아름답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교회인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는 강단이 저 밑으로 쫙 되어 있고 교인들 장의자는 쫙 위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서 내가 문을 여니까 위인데 저 밑에 목사님이 강의상이 있고 그 왼쪽에는 성가대가 있고 그렇다는 이거예요. 성가대 교인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목사가 유행가를 부르고, 또 성가대 찬양인데 성가대 찬양에서도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아니고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유행가를 부르면서 그걸 찬송하라고 부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거룩한 성가대에서 어떤 성가대 수백 명인지
수십 명인지 몰라도 무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기쁜 모습으로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어디 교회에서 유행가를 그 사람들이 성가대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여준 것이 무엇을 뜻하냐? 바로 목사가 부르는 나에게 부른 찬송하지만 저 찬송은 저놈이 자기 자아도취에 취해서 부르는 찬송이고 나에 대한 영광 돌리는 찬송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놈은 입에서 나오는 건 찬송과 같지만 유행가다. 세상 찬양이다. 내가 저놈의 찬송은 받지 않겠다. 그런 뜻이고 성가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가대가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보면대를 가지고 열심히 그 보면책을 보면서 찬송을 나에게 울린다 하지만 나는 저들의 찬송을 받지 않는다. 가정하다. 이 뜻이라는 것을 저에게 주께서 위로로 보여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이런 기도원이나 이렇게 가거나 이제 혹시 이런 데 가면은 예배 드릴 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저것도 예배냐? 저게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저게 설교냐? 하는 걸 제 안에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건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 마귀를 막 저주하고 그럴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응? 그래서 솔직히 기도원에 가고 싶어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가서 혼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스스로 들까봐 설교를 안 들어요. 왜? 설교가 너무 육적인 설교고 세상적인 설교고 자기 자랑 많은 설교고 이 세상의 지식이란 설교만 하는 거예요. 웃기기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배꼽 짜게 웃길까? 그래서 인기 영합적으로 인기 영합, 그러니까 사람이나 받고 그런 걸레서 부흥회를 다닌 것 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닌다고 또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큰 교회를 다녀도 작은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누구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사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 이겁니다. 요즘 여러분 한간에 진짜 성도들이 마음에서 이런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을 가끔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 진실로 믿는 것인가? 어떻게 정말 어떤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가 있는가? 정말 내 영혼을 어떤 목사님한테 맡겨야지 내가 정말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떤 설교를 들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인가? 웃기는 설교하는 목사인가? 어떤 좋은 교회를 다녀야지 좋은 교회인가? 또 물질 폭발해야지 장땡이다 설교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그러므로 나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지 좋은 교회를 다닌 것인가? 이렇게 자기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서 정말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심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배를 기도원에 가서 드리면 하나님 제발 저 목사님이 지금 나올 목사님이 영적인 설교를 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은 여름의 빙수처럼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겨울에 따뜻한 난방처럼 내 마음이 따뜻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해서 올라왔어요. 주님 제발 저 강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저 강사 입술에서 나오는 저 설교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알게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내 5분도 안 돼서 식어져 버리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는 없지만 너무 갑갑하고 괴롭습니다. 왜? 자기 자랑, 세상 자랑, 성경과 먼 설교, 그리고 얼렁뚱땅 20-30분 설교하고 내려와 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입버릇처럼 설교만 하는 교회를 다녀야지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맨날 물질의 축복 받아야지 장땡이다 하는 교회를 다녀야지 진짜 교회인가? 이런 데서 많은 고민을 하며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은 교회가 점점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기독교가 정말 부흥했죠. 그 이후로는 보혈 찬송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 한번 들어보세요. 예,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기독교가 부흥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보혈 찬송 중심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성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성가인데 찬송가처럼 얼마나 간절히 정말로 뜻깊은 그 기도하는 심정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 복음성가하고 정말 천지 차이가 났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들어도 뜨겁게 부르고 박수치면서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간절한 마음에서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교인들이 은혜 받은 교인들이, 그 중에 몇 명만 은혜 받은 교인들이 심령에 불이 붙어서 전도하고 다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망쳐지기 시작한 근본 이유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무분별한 성경책 찬송가와 성경책을 개혁한답시고 재정리한답시고 찬송가 페이지를 바꾸고 가사 문구를 바꾸고 성경책은 누구나 다 읽기 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천주교식으로 성경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언제?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단마다 시들시들해지고 오늘날 교회마다 시들시들해지고 분열이 되고 갈라져서 네 교회 찬송가가 진짜 찬송가다, 네 교회 성경책이 진짜 성경책이다, 우리 교회 성경책이 진짜 성경책이다, 우리 교회 찬송가가 진짜 찬송가다 하면서 서로 교인들끼리 물고 뜯으면서 목사들조차도 서로 우리 교단 안에서 사용하는 찬송가가 진짜다, 우리 교단 안에서 찬송가가 진짜 찬송이고 우리 교단 안에서 읽는 성경 말씀이 진짜 성경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도 글자를 변형시켜 각자 교회마다 도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모든 것을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의 영적 책임자가 사실 누군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이 사람들만 이렇게 안 했으면요 그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장로교단이, 특별히 나도 장로교지만 장로교단이 이렇게 배리고 정말 타락한 게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초창기 주영기 목사와 김기도 목사 때문입니다. 주영기 목사하고 김기도 목사 소천했죠. 이 주영기 목사님 때문에 여호와가 순복음 바에서는 야외로 둔갑했어요. 오늘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외 조용기 목사님께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 김기동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님 귀신 쫓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대가 아닙니까?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마친 귀하신 분 아닙니까? 응? 이분이 물론 그냥 그 거둬진 게 아니죠. 수많은 40일 금식을 드리며 정말 14때부터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대로 임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그대로 임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하지 못한 것을 김기동 목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단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오늘날 사도신경을 하지 못하게 금했다 이겁니다. 응?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기동 목사님 교회가 어느 정도 중형 교회까지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까?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야외라고 고치고 자기가 사도신경을 금해버리다 이겁니다. 거기에 말을 들은 모든 정말로 수많은 교인들은 홀딱 넘어가가지고 미혹당해서 부목사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다들 그렇게 따라서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여의도 순복에서 야외로 하고 순복음파 침례교회 발전 여전히 사도신경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오늘날 장로교단에서도 간단히가 보가지고 성경 찬송을 편하게 본다는 이유로 한글을 바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교회에서 신학교 박사들이 새 찬송, 새 성경을 쏟아서 만들어서 팔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부터 나온 거라 이겁니다.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 기독교에서 모르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마귀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휩쓸려서 넘어가 버리라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꿈에 본 거 너무 낙심돼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큰 교회에서 문을 열고 문을 열어보는데 쏟아져 나오는데 다 그 얼굴이 짐승의 형상, 개새끼 형상이 그렇게 많고 온전한 사람의 얼굴은 몇 명 없더라 이겁니다. 내가 사람들 옆에 투망이 마침 있어서 건들려고 던지다가 꿈을 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눈물을 음식삼아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만 찾은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주위 변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위 근방 나라들이 다윗 앞에 와서 절하고 조공을 바치고 꼼짝 못하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때 순간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교만한 마음이 마귀가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마귀가 다윗의 마음의 생각을 넣으니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 예수를 은 30명이 판 것처럼 다윗이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구 조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내 백성 내가 지켜야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양이다. 내 양떼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다. 내가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들을 온전히 인구조사를 해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의 문무백관들이 그러지 마소서, 군대 장관도 그러지 마소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 뭐하러 합니까? 하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왕이 뭐라 합니까? 조용히 잠잠하지 못해. 내가 시킨 대로 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줘가지고 이 3일 동안 온역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여러 가지 죄를 졌지만, 그래서 자기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행했던 다윗처럼 오늘날 대형교회 주역인 순봉계 조용기 목사, 침례교 김기도 목사 때문에, 성락교회 김기도 목사 때문에 오늘날 장로교 목사들이 간댕이가 부어가지고 이들처럼 하고 싶어서 성경책을 지들 마음대로 애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해석하고, 찬송가도 막 페이지를 고치고, 이 찬송가 여러분들 몇 장인지 아세요? 다 잊어버렸죠? 새 찬송가 몇 장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니까 아예 그냥 새 찬송가, 구찬송가 해가지고 페이지를 보여주고, 아예 스크린으로 찬송가 보여주고, 그런 식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찬송가를 외우는 것들이 못해요. 몇 장 하면 탁탁탁 나왔는데 못 나와. 찬송가 168장 하나님이 나팔소리 천재진동할 때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뭐 안 나온다 이거야.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신학 박사들이 책 팔아먹을 욕심으로 싹 바꿉니다. 큰 교단 목사님들에게 성경금 준다, 뭘 준다, 이것은 성교비로 보내면 얼마 좋잖냐, 이렇게 꿰고 이렇게 모략질을 해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싹싹 가서 돈 벌고 싶어서, 그 몇 프로는 교회가 기증하겠다, 교단에 기증하겠다, 그래서 자기 때도 벌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눈알이 멀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했다고 본다 이거예요. 저는 이들이 진실로 교인들을 생각해서 성경 찬송을 만들었다면 성경책 묶으면서 팔잖아요. 한글로 가죽으로 자크를 잠그고 다니잖아요. 이 성경책이 막말로 정말 한 권에 5만 원이다. 거기 40% 이상은 정말 깎아서 팔아줘야 돼요. 5만 원짜리 성경책은 4, 5, 20 2만 원 빼고 3만 원에 팔아야 된다. 양심적으로 인쇄비 빼고 자기를 정말 필요한 거는 빼고 나머지는 정말 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5만원짜리는 3만원, 6만원처럼은 사륙이 있다. 2만 4천원 빼줘야 된다. 3만 6천원에 팔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고지고대로 자기네 처먹고 다 처먹으니까 5만원, 6만원, 8만원 막 이렇게 팔아요.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큰 교회는 따고 몇 장이야. 사라 그럼 다 사야 돼. 근데 개척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 허리띠 졸라매면서 당신이 대리운전이다, 아니면 택시 운전이다, 버스 운전이다, 아니면 공장 다닌다, 뭘 이렇게 한다, 아르바이트 한다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새로운 교인 오면 또 그걸 사줘야 돼요. 개척교회도 만만한 게 뭐라고? 개척교회 오면요, 개척교회 그 사람들은 또 그 목사님 우습게 깔보고 나 아니면 교회 안 되잖아.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 와요. 그걸 알면서도 목사님이 속상하지 못합니까? 그 성경책 또 그 사람 사줘야 돼요. 또 싼 거 사주면 또 시험 들었다고 또 안 와요. 나를 깔보냐 이거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똥 싸는 게 누구야? 개척교회 목사 피똥 싸는 거야 사실은. 큰 개척교회 이런 새신자들 큰 교회 가면요, 절대 왜 목사님 나한테 성경책 안 사줘요? 그런 얘기 절대 못해요. 큰 교회 거기에 딱 눌려있기 때문에. 근데 조그만 개척교회 하면 무조건 사달라는 거야 이거야. 목사님 나 밥 좀 사줘요, 나 옷 좀 사줘요. 이런 싸가지 없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목사님 완전히 다 정말 흡혈귀처럼 피 빨아먹는 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좀 먹고 살만하면 또 딴 게 이사가 버리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시험에 들고 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교회 다니다가 조그만 교회로 와서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냈다 이거야. 어떤 교회에서 성경 찬송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자기가 억지로 조그만 교회를 나왔다 이거야. 나니까 목사님이 자기 앞에서 급실거리고 공손하고 예의를 다해서 고기를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으쓱으쓱하면서 다른 교회 가기가 싫거든. 자기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다른 교회 뭐하러 갑니까? 그 전에 콩교회 다닐 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상관마마 모시듯이 한다 이거야. 기분 좋아.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어떻게 기분이 해가지고 막 헌금도 쫙 찼네.
그래도 옛날에 큰교회 다닐 때는 헌금 11조 100만 원 낸 사람이 여기 와서 50만 원만 내도 할렐루야 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월세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쩔쩔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을 내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에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교만이 머리까지 올라와. 그래야지 이 목사님 데려다가 밥을 먹으면서 상의하죠. 목사님, 우리 성경 찬송을 바꿉시다. 내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어떤 교회 다닌 거 알죠? 거기서 새 찬송과 새 성경을 보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읽기도 쉽고 참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새롭게 되어 있고 사도신경도 새롭게 해석되어 있고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면 참 부흥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꼬시더라 이거야. 그냥 그 목사님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아예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 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삐쳐서 또 딴 교회 갈까봐.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나한테 중매 좀 사달라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알아봐야죠. 그럼 참 끝날 되는데 또 순간적으로 이거 봐요 집사님, 내가 막 중매 선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매 선 사람이지 난 세상 중매를 잘 몰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삐치니까 안 오더라 이거. 한 가족이 몽땅 그 사람이 헌금도 많이 들었다 이거예요. 저에게 선물도 많이 주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 한마디에 삐쳐가지고 이게 아니면 교회 없어 그리고 옮기더라 이겁니다. 저는 그런 억울한 일로 당했어요. 물론 내가 지혜롭지 못한 일이겠죠. 그때 알겠습니다 집사님, 좋은 남자 있으면 내가 막 알아보죠. 이렇게 해서 끝날 되는데 내가 쓸데없이 괜히 나는 예수 성경 말씀이 이과에서 준게 중매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나한테 부탁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내가 골탕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실수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교회는 큰 교회에 다니다가 온 사람이 목사가 자기 옆에 쩔쩔매고 자기를 상감마마 대하듯이 하니까 한 6개월 1년 다니다가 목사님하고 들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생각하다가 이 교회는 딴 데 가면 어떨까 걱정해서 성경 찬송을 싹 바꿔버려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주기도문, 지난주에 했던 사도신경도 자기가 잊어먹을까봐 어떻게 강대상에다 적어 붙여서 그걸 외워서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는 대형교회 세미나를 다녀와서 그 대형교회 세미나가 자기는 이런 성경 찬송 이걸 봅니다. 어디 출판사에서 나온 것을 이걸 봅니다. 하면서 이걸 선전해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세미나를 다녀온 목사들은 그 대형교회 목사가 소개하는 성경책을 베껴가지고 교회에서 그 성경책을 힘을 다해서 돈을 헌금 끌어다가 그 성경을 사가지고 교인들에게 놓아줍니다. 오늘부터 성경책은 이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찬송과 새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주일마다 교인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참 힘든 거예요. 왜? 교인들은, 목사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교인들은 이 교회 갔다 또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데마다 성경책이 다 틀리네.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생각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인가? 코미디처럼 웃기는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건가? 말씀의 채찍을 가지고 하는 목사를 쫓아나지 정말 내가 잘 되는 건가? 맨날 물질 복을 받아야 돼. 잘 살아야지 복을 받아야 돼. 못 사는 것이 장땡이냐? 잘 사는 게 장땡이지. 못 살면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런 설교를 골고루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짜장면만 어떻게 먹습니까? 날마다 볶음밥만 어떻게 먹습니까? 날마다 라면만 어떻게 끓여 먹습니까? 때에 따라 라면도 먹고 볶음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밥을 각양각색으로 골라서 먹어야지. 그래야지 몸에 균형이 맞고 영양소가 들어와서 건강하지. 한쪽만 기울어진 이 설교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이 대형교회가 그래서 저렇게 교회가 크나 보다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들이 성경책을 또 바꾸는 경우도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옛날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 것,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성경책, 이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폐지로 던져버려야 돼. 아들아, 이거 엄마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인데 내가 너 물려줄게. 엄마,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엄마 맨날 구시대적 사람이야. 누가 이런 성경책 봐요?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아. 엄마를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다 이겁니다. 응?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떠난 이유는 뭡니까? 어느 목사가 교인들을 꼬셔가지고 설교하기를. 이런 교회가 또 있어. 어떤 목사는 보이는 건물에 있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가정 예배를 중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목장 교회라고 하는 목사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보니까 오늘날 지금 쿠팡 시끄럽잖아요. 배달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배달하면 하루 만에 오고 이틀 만에 막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보이는 건물교회 갈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목장교회가 중요합니다. 무용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희한한 교회는 요새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라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희한한 교회죠. 왜 토요일날 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뜻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 기니까. 바로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름에 이제 특별히 지금 여름에 뭡니까? 피서철이잖아. 피서철이니까 교회 부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어디 해수욕장, 어디 아파트나 아니면 어디 호텔 우리가 예약해놨습니다. 어디 펜션 예약해놨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들 서핑 즐기시고 거기서 여름 휴가 보내시고 우리 부목사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는 매일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꼭 일요일날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일요일날 교회 오시지 못한 분들은 거기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미혹한 목사 큰 교회야. 이런 교회가 또 있다 이겁니다. 이거 참 문제라 이겁니다. 응? 그러면서 보이는 교회를 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또 어떤 교회 목사는 11조는 율법 시대나 있었던 것으로 안 내도 된다 그러면서 11조를 폐지해버리죠. 그래서 헌금 내기 부담이 가는 교인들이나 가난해가지고 11조 조금 드리는 것이 11조를 조금 드리는 게 창피한 거야. 그리고 11조를 내는 게 그 금액이 많으니까 너무 아까워서 정말로 천국은 가야겠고 억지로 다녀. 근데 이 어느 교회는 점점 교회가 크다는 거야. 막 누가 막 전도하고 문서로 전도하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 내면 큰일 난다는 거야. 11조는 옛날에 율법 시대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복음 시대는 11조가 없다는 거야. 사도신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얘기가 있냐 하면서 막해.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또 속아나 먹어. 속아나 먹지. 맞아. 아우 내가 11조 교회에서 헌금 뜯어가지고 교회 유지하려고 목사 자기 밥 먹고 살려고 11조 내라고 한 거였구나. 아이고 아고 잘됐다면서 교회를 또 떠나고 그 11조 내지 않는 교회를 또 향해서 달려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바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11조를 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파하며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는 정말 양이 탈을 쓴 늑대 같은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속아나 먹은 목사의 새끼들이 양을 무릇들어가지고 잡아서 배려가죠. 그런 데가 많다 이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회개는 뭐하러 하냐? 사람은 원래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 아니냐, 마귀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으므로 성령을 통해서 원죄를 우리가 사함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단 한 번의 원죄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며 교인들을 가르치며 마치 천주교인처럼 만들어버리는 희한한 이단교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유하게 하나님 찬송하며 살면 그것이 천국하는 성도라 이거야. 왜 회개를 또 하냐 이거야. 원죄 사함 받았는데 이렇게 사기치는 이 천주교인 같은 교인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고 뭐가 의로운 생활조차 모르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아요. 성당이 그렇잖아요. 왜 제사하는 것을 제사 왜 한지를 안 가르치잖아. 신부들이 자기들이 찔리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야? 귀신에 하는 것이다. 또 출애굽기 3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31장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성모 마리아가 자기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얘기를 잘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며 정말 무턱된 신앙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천주교에서도 신실한 신부가 있어요. 신실한 수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남겨둡니까? 교인들이 그나마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남겨두었다고 아시아서 7교회에서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오늘날 기독교가 망해가는 또 다른 절대적인 이유는 목사들이 잘못된 설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 내용은 대부분이 축복 설교지 않습니까? 저주 설교는 거의 안 해요. 저주 설교는 율법 설교인데 이런 저주 설교하는 목사는 뭔가 부족한 목사, 한심한 목사라고 표면시켜버려요. 큰 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들도 큰 교회 목사들이 축복 설교만 하니까 저렇게 축복 설교만 하면 교회가 부흥되나 보다 하면서 어떻게 큰 교회에서 자기 교회로 오면은 축복 설교만 들으니까 여기서 율법 설교하면 큰일 나잖아. 여기 목사는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맨날 때리는 설교만 하네. 맨날 때리는 설교, 이렇게 후드로 패는 설교만 하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아유 하면서 교회를 또 옮겨버려. 그냥 목사가 어떡합니까? 자기가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 안 되고 교인들이 안 오나 보다 해가지고 그들은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 큰 교회 목사들이 그 모학 선생이 나오는 걸 모르고 그들이야말로 모학 선생이죠. 모학 선생이 뭐야? 사도 바울 모학 선생 율법을 말했잖아. 오늘날 신시대 우리가 현대시대에 사는 모학 선생이 뭐야? 한 군데만 치우치면서 가르치는 목사가 모학 선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번갈아가면서 어때는 축복 설교, 어때는 저주 설교, 어때는 책망의 설교, 훈계의 설교, 꿀 같은 설교 골라가면서 어쩌면 어찌된 또 원어 설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목 설교, 주제 설교, 본문 설교 이렇게 섞어가면서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저 큰 교회는 저렇게만 설교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니까 설교도 길어야 30분이야. 한 15분, 20분 뚝딱으로 끝나고 새벽 설교 10분이면 다 끝나. 자기가 좀 교회만 좀 거지면 부목사 다 시키고 자기 누워서 자빠지고 코 골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성경 공부, 설교는 절대 안 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부드립니다. 성경 신명기 6장을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꼭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4장 꼭 이거만큼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독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유한한 세상이야. 죽으면 영원한 세상에 살아. 제가 연계에 대해서도 또 얘기 다시 할게요. 연계에 대해서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다시 해석을 더 깊이 해드릴게요. 너희는 666 이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봐라. 바로 다니엘에게 알려준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내가 네가 구한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0장부터 나타나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같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말씀 듣고 요한계시를 적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로 660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이건 누가 총명한 자 그 수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했어도 물론 반박할 사람이 없죠. 왜? 자기가 모르니까 어떻게 반박합니까? 알면 반박하겠지. 주기도면 내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했는데 내가 땅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기 이름을 바르시며 땅에서 이름이 유명해지길 원하며 막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이건 말이 완전히 안 되잖아.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옵시고 이것을 우리가 1년 360일 동안 날마다 배부르게 해주시며 이거 불매 주기로만 틀리잖아. 그러면 이단이 아니야 이단. 아니까 이렇게 이단인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 근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해도 그때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단이나 이거야. 그때 당시도 깨닫지 보니까 예수님의 장래일을 얘기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이단이나 이거야. 쳐 죽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얘기해도 에스겔 1장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왜? 자기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말씀을 깊이 알면 알 텐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별 없이 목회도 못하니까 호구로 보는 거지. 그러나 옛날에 선자들이 목회 못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예수님 잡아 죽일 때도 그 당시에 목회 잘했던 자들이 예수님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짓볼도 알지는 못한 것들이 교인이 좀 많다고 아는 채 뻑뻑하면서 거짓말만 쳐요. 그 자기가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식으로 사기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 책임을 안 져준다 이겁니다. 오직하면 나 같은 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6장 28, 신명기 28장, 마태복음 23장, 요한계시록 22장은 누구든지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복과 저주의 결과를 알면서 교회를 다녀야지 영적인 성공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세상을 먼저 단돌이 합니다. 헌법을 바꿉니다. 치명적인 법을 바꿔요. 그래서 어떤가? 세상적으로 동생 연애자의 합법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때리면 고소하면 부모가 잡혀간 세상. 그 훈계도 함부로 못해. 스승이 제자를 때리지도 못해. 잡혀가요. 고소당해요. 열심히 사범대학교 나와서 딴 그 선생 그 직위도 면허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군대에서도 조직간 기강을 없애거나 흐트려버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병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에게 하사관이나 장교들이 뭐라 하면 대들고 그 소원 수리함에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법정에 넘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은 또 교회가 고소라니 또 받아들이고 있네. 교회에서도 뭐 노조가 있다는 거야. 이 참 어리석은 자들이지. 그런 것들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월급 조서를 다 없애버려야 돼. 교회가 무슨 노조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그리고 1인당 1,700원인가 기다 이거야. 1시간 수당이. 그걸 또 이 교회 부목사 전도사들이 또 그거 좀 쳐달래. 이 못돼 처먹은 이 부목사 이 전도사들 많아서 그거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 돈 보고 주의종 된 자들 아니야. 박사학위 2개 3개 받아가지고 9개 처먹으려고 목사 된 자들 아니야. 그래서 다 쫓아내버려야 된다니까. 왜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그래요. 주께서는 죽고 자는 사는 거야. 나라에서 굶는 자 배부르게 되는 거야. 왜?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에서 알아준다 이거야. 주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주께서 천국에서 멜로가 씌워주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빚진 자라 이거야. 우리도 주님께 빚진 자지만 우리가 주님에서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히려 빚진 자라면서 그 빚을 멜로관으로 갚아주시고 보소집으로 갚아주시고 왕으로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가 성경 말씀에 다니라
찬송가의 단일화, 주기도원, 사도신경 단일화가 하루속히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건 큰 교회 목사들이 정리 정도를 말라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율법과 복음을 적재적소에 가르치며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예수와 마귀의 가르침에 있다 이겁니다. 예수 천국은 율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가르쳐야 죄를 깨닫고 날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만, 마귀 지옥은 목사들을 사용해서 신자들에게 미혹 설교를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오늘날 돈만 벌면 장땡이다, 부자가 큰소리 친다, 축복 설교만 해서 교회가 부흥돼야 네 자식에게 교회도 물려주고, 네가 교회를 크게 하지 그 자식이 신학교 가서 네 교회를 물려받고 네 자식도 너처럼 사람이 1,000,000원씩 받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다 이거야. 이게 누가 마귀가 그 목사 시켜서 그렇게 조종하니까 자기 생각한 줄 알고 다시 인구조사 자기 하나님이 시켜서 한 줄 알고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런 모든 자를 하나님이 시켜서 한 줄 알고 예수를 쳐 죽이기까지 몇 번이나 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자식들에게도 목사 되면 너희는 절대 지옥 설교하지 마라. 지옥 설교하면 교인들 무서워서 다른 교회 간다. 알았냐 자식아?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야.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도 큰 교회 목사들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지옥 설교, 저주 설교하면 망한다는 설교하면 큰일 난다. 교회에 교인도 한 명도 안 오더라. 선배 목사가 세미나에서 부흥해서 목사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이 정말 나는 언제는 개척교회 하면 절대 저주하는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교인들이 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큰 교회 목사들은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훈련시키기를, 너희는 정하고 싶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 설교만 해라. 천국 소망 설교만 하면 지옥은 다 알아서 반대말인가 알아서 새겨들을 거 아니냐. 너희가 개떡으로 말해도 찰떡같이 들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 교인들 기본적인 설교만 해주라 이겁니다. 웃기는 설교만 해라. 교인들 잠드니까 웃기는 설교해라. 아니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잠들면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있는데 왜 그런 보혈의 찬송, 이런 찬송 부르면서 통성기도 시키고 설교하면서 예배를 2시간 3시간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주일에 한 번 오는 거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올 수 있죠. 날마다 주일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장사하거나 뭐 일 있는 사람들은 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잖아. 그런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예배를 들어도 얼마나 한 주 동안 갈급한 마음에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저렇게를 듣고 거기 가서 마음껏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원 통성 기도하고 하다 보면 또 예배가 1시간 2시간 걸릴 수 있잖아. 11시에 시작하면 1시까지 끝날 수 있잖아. 이게 뭐 어때? 3시에 들을 수도 있지. 오후 예배 2시 안 들으면 되잖아. 오후 2시 예배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성경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 예배를 2시간 3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정말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정말 은혜롭게 정말 육적으로 진이 빠지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가면 나머지 교인들은 집에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목사님밖에 없어, 우리 교회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공원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또 일주일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 일주일을 시작한 사람은 그날의 월요일 또 하루가 주일이잖아.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응?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개척교회 목사는 웃기는 설교만 해라. 그리고 누구 교인 들으라는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훈계질 하는 설교하지 마라. 지옥 설교하지 마라. 그러면 그 교회는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옮기게 되면 너 밥도 못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거야. 이 못되본 목사들이.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마귀는 목사들을 이렇게 미혹해요. 콩교회 목사라고 마귀 안 달라붙습니까? 마귀는요 아무리 대가리 큰 목사라도 마귀는 개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역사도 개척교회 목사
달라붙지도 못해요. 왜? 이놈은 건드리면 피와 마울 안 나와. 육적인 세상이 하나도 안 나와. 이놈은 날마다 회개한 놈이야. 이놈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자야. 이 자는 시험을 줄 틈이 없는 거야. 오히려 큰 교회 목사들, 내가 이번 빨리 내일 내일 골프 치러 가야지. 골프장 어디가 좋을까? 저기 포천에는, 아니면 저 동천에는, 저 양주에는, 저기 가평에는, 청평에는, 막 이렇게 저 곤지암에는 어디 골프장이 좋을까? 하면서 골프장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도 사람들 머리가 골프공으로 보여. 바둑 좋아하는 놈들은 교인들 머리가 바둑알로 보여. 이 미친 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 목사들이 많은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교회 가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망해. 온전한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대가리에 똥만 들어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망해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는 최고 유명한 큰 교회 바리새인 목사들과 유명한 신학교 교수를 아닙니까? 그자들이 오늘날 마귀와 귀신이 진짜 정체도 모르고 뭐가 진짜 이단이 누군지 모르고 성경 안에서 축복 설교만 골라서 하고 지옥 설교를 안 해주고 강대상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것보다도 사람 높여요. 국회의원 하나라도 누가 오면요, 야, 뭐게 국회의원이 오셨다고 막 자랑질하고 지랄 예명 떨어요. 그런 자들, 그런 교회가 많다니까요. 사람을 높이는 이런 설교자리에서 사람을 높이고 정치를 높이고 대통령 높이는 자들, 이런 한심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마귀한테 다 잡혀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지옥은 가고 싶다는 거야. 교인은 와. 그리고 정말 괴로운 거야. 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건가 하고 딜레마에 빠진다 이거야,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 박사학위 자랑만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자랑만 하고, 자기 교회 연예인 누가 나온다는 둥, 자기 교회 권세자들 중에서 누가 나온다는 둥, 아무튼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를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세상 그러면 차라리 세상 연설한 자나 세상 강연에 가서 듣지. 세상 이방 종교나 교회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러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가르치는 거 별반 없으니 누가 교회를 다니겠냐 이겁니다. 그 시간에 TV 보고 놀러 가는 게 낫다 싶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부족한데 교인이 3분의 1로 뚝 반이 줄어버렸어. 교회를 나온 사람이 반이 안 나와. 이거 얼마나 한심하고 괴로운 사실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바뀌려면 먼저 주의종들이 바뀌어야 돼. 그럼 주의종들이 바뀌지 못합니까? 신학교가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신학교는 입학하는 날부터 졸업 때까지 끊임없는 금식, 산기도, 부르짖는 기도, 묵상기도, 훈련기도, 율법 설교, 천국 지옥 설교, 사도행전 설교, 사복음서를 중점적으로 신학생들에게 군대처럼 정신무장시키면서 영적인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이런 사람 돼야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한다 이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문화와 세상 지식과 세상 종교와 그 체질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는 그 당시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 축복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환경과 문화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위로 체계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경제가 바뀌었어요. 교육이 바뀌었어요. 과학 속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는 알고 영적인 이 복음도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시대에 유럽이나 서구나 미국처럼 기독교가 침체되거나 망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변해야 된다 이겁니다. 찬송 중에 감사 찬송도 중요하죠. 위로와 소망 찬송도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기독교가 침체되거나
망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 기독교 나라로 판석에 서려면은 이같이 우리가 진실로 찬송을 잘 불러야 돼요. 찬송도 감사 찬송이 있죠. 이거 중요하죠. 위로와 소망 가운데 드리는 찬송도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찬송이 뭡니까? 방금 여러분 들은 보혈 찬송이라 이거야. 보혈 찬송이 끊어졌어 지금.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 다음 설교가 변해야 돼요. 인정사정 없는 설교를 해야 돼요. 교회만큼은 옛날 서당에서 훈장님이 가르쳤던 그 시대로 도록해야 돼요. 훈장 선생님이 서당에 온 아이들에게 매를 대면서 훈계하면 매로 때리고 하늘천 따지 천잠을 가르친 것처럼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때리고 부시고 후려치고 꾸짖고 훈계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나이가 아닌 나이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잖아. 나이는 실제로 60이고 국회의원이고 연예인이고 사업자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영적으로는 3살 5살밖에 안 됐잖아. 그 자들 영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가르치니까 모든 자들이 유단강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이에 부흥에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독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이나 이렇게 마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날 육적인 훈장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나이기 때문에 후드로 베고 때리고 칭찬해주고 골고루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선자들이 가르침을 멀리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멸망했잖아. 선자들이 에스겔이 그렇게 안 좋은 소리만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안 좋은 소리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저놈 안 좋은 소리만 한다 이거야. 미가야 선지가 그렇게 안 좋은 소리만 했잖아. 그러니까 저 새끼 안 좋은 소리만 한다 이거야. 감옥에 보내고 밥도 주지 않고 막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존중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 저 에스겔 이단이야, 예레미야 이단이야, 미가야 이단이야, 저놈들은 잘못했어 했던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에 들어갔고 수차부끄럼 당하고 예수님이 이단이야, 예수를 죽여야 돼,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나쁜 놈이야, 강도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예수를 잡아 죽인 자를 다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누가 천국 갔어요? 예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다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당했지만 올라가서 상가 멸로가 맞고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설탕은 가끔 좋아요. 그러나 설탕물만 마시게 하다 보면 내장은 썩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어깨에 힘주고 다니다가 지옥 가지 말고 속히 성경 찬송 단일화 작업을 하시고 신학교 개혁을 위해서도 천국 지옥 세미나 공청회 등을 많이 개최해서 설탕물만 먹이는 자들, 타락한 대한민국 교인들을 망치는 지옥 목사들이 되지 말고 하루속히 먼데 있는 교인들 주의, 자기 교회 대형교회 먼데 있는 교인들 있잖아. 자기 교회는 나오는데 먼 데서 나와.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속된 강정이야.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 어떻습니까? 불러다가 그 가까운 그 사람 주소지 있잖아. 주소에서 가까운 개척교회 있잖아. 그 개척교회 여러분 큰 교회 암행어살 보내. 그 동네 보내가지고 그 집에서 가까운 조그만 개척교회 지하실 교회가 어디 있나? 아니면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교인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나오는 교회, 아니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자녀만 있는 그 교회만 집중적으로 찾아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니까 정말 부르짖고 목사가 금식하고 정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때론 정말 교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말 밤이 맞도록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저기 이중일을 한다 한중 그런 교회가 있나? 영적인 암행어사 집사들을 파견하지 알아본 뒤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12지파 두령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것처럼 그 교회 수석 지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는 신앙생활에 멀리와서 피곤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그런 교회를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떠나면 다른 교회 가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히고 귀신이 밥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가까운 교회 보내야겠다. 가까운 교회 보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야겠다. 그런 게 알아보거라. 그럼 그 교회 집사가 아명호사 집사가 알아본데 목사님 여기 교회는 이렇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교회 앞으로 1년 동안 교회가 차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교회 세가 얼마 드냐, 아이들 학원비가 얼마 드냐 알아본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 타서 날마다 보내주고 서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얼마나 합력하여 서로 이루고 얼마나 좋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양계장이 닭이 이제 시작해 닭살 돈이 없어. 그러면 닭이 많은 사람이 와서 닭을 준다 이거야. 병아리를 준다 이거야. 그걸 받은 사람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회 몇 명 다 자랑 연병 따지 말고 신앙이 안 자란 교인들 멀리서 오는 교인들 추려가지고 그 동네 집주소하고 가까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내줘서 선교도 해주고 이렇게 자기 교인들 또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인들 자기가 숫자 관리를 할 만큼의 목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디서 들었나? 하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막 욕을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인이야. 자기 교인인데 모르고 빨리 가! 빨리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거야. 그 목사님 알겠습니까? 나냐고. 저 목사님 교인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해. 그런 예배 시간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로 자기가 관리도 하지 못할 교인들 그러지 말고 그게 크게 져가지고 나중에 관리비 때문에 나중에 경비를 붙여가지고 교회 세상 문화 건물에다 남기지 말고 자기가 감당하는 만큼만 목회하고 천년만년 목회할 것도 아니고 자기 새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새끼 주면 안 됩니다. 그 자기 새끼 때문에 또 교회가 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교인 없는 개척 교회 교인들을 그 교회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원도 마찬가지야. 기도원들도 관심 갖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싶은 목사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원에 가고 싶은 목사나 성도들이 있는데 왜 목사나 성도들이 은혜가 안 돼서 안 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은혜가 안 돼서 안 가죠. 솔직한 이유로 난 기도원 밥도 먹고 싶고요. 기도원 너무너무 가고 싶고 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도원도 가고 싶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싶고 때론 기도원 가서 하루 금식이라도 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안 가. 왜 그런지 아세요? 가면 은혜가 안 되거든. 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거야. 이건 미치는 거예요. 기도원 밥이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근데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기도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왜? 기도원에 가면 숙박비를 치러야 되지. 밤새 기도하고 싶은데 대성전 문을 10시만 되면 딱 잠가버리고 어떤 기도원 12시만 되면 잠가버리고 아예 기도도 못하게 막아버려. 뭐하러 기도원 가? 기도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도원 갈 그 돈 있으면 그럼 내 교회 가서 목사님 나 교회 열쇠 주세요. 교회에서 자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낫지. 미쳤다고 기도원 가냐? 이 기도원 원장들아?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원에 갈 수 있도록 큰 교회 목사들은 성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면서 먹고 자고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지장이 없도록 서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또한 기도원 측에서는 대예배실을 잠그지 말고 항시 개방하여 성도들이 밤새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예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기도원이 개인 사업체입니까 여러분? 돈 받는 가게입니까 여러분? 물건 파는 장사꾼입니까? 기도원을 기도원답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은 글자 그대로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 망하니까 교회가 이 지경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기도원과 교회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교적인 관계입니다. 정말 물과 기름 사이예요. 기름과 기름이 아닙니다. 한쪽에 불 붙으면 저 한쪽은 시원해져야 되고, 한쪽에 시원하면 또 불을 붙여야 되고, 이거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기도원도 물이고 교회도 물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타락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되면 여러분 최소 생활비만 지급해서라도 꼭 부원장이나 원장은 월급 받을 필요 없고, 원장 대개는 그냥 밥이나 먹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원장 대개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돼. 그러나 부원장부터는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줘야 되지. 부원장이나 부목사들이나 부모들은, 원목들이나 전도사님이 사역하신 분들은 월급을 줘야 되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월급대로 줘서는 안 되잖아. 기도원에 지금 문 닫게 생기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무슨 10시에 문을 닫아. 이 사람이 월급을 줘야 되지. 난방비다 뭐다 에어컨비다 들어온다 전기세 많다, 그거 줄이고 이 월급을 줄이라 이거야. 월급을 줄이고 조금씩 주면서, 그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금식하러 오신 분들 위주로 정말 조금만 주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힘이 있으면 이제 교회 기도원에서 이 부모사 고생 많이 했다 해서 기도원에서 헌금이 좀 모아주면 그거 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워주고 가서 목회하라고. 교인들은 장사를 하도록 가게를 하나 차려주고 기도원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비전을 놓고 사업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오는 목사, 전도사, 성도 개인 누구나 다 목사는 목사님과 특별 대접 그런 거 필요 없어. 목사나 전도사 누구든지 아무나 기도원에 일단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은 똑같은 성도야. 군대에서도 하사나 소령이나 완스타도 훈련받을 땐 똑같은 군인이야. 계급장 띄고 교관들에게 훈련받아. 기도원이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나 누가 와서 은혜 받으러 오고 금식하러 오면 똑같이 대접하고 똑같이 3-4끼 밥을 줘야 된다 이거야.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줘야 되고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 줘야 돼. 돈 받는 거 없애야 된다 이거야. 돈 받는 거 왜 돈을 받아 쓸데없이. 응? 여러분들 이렇게 영육간에 만족해주는 기도원은 운영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기도원은 성도들이 심심해서 놀러가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부르짖고 말씀의 채찍을 맞고 위로받고 소망을 품고 응답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소가 기도원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원 강사들은 점잖게 설교만 하는 목사를 세워서 안 돼. 선생님처럼 선생님처럼 조목조목 이론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를 세우면 안 돼. 기도원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기도원은 이거 누구야? 기도원은 지금 품앗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품앗이 하는 교회가 아니야. 기도원이 아니야. 기도원은 정말 능력받은 주의동들이 올라와서 성령 충만한 무기를 받은 성도들이 올라와서 목사들이 설교를 해야 돼. 변화받고 고침하고 능력받게 그런 설교를 해서 내려보내야 돼. 우잔상 중장 때려 부셔야 된다 이거야. 그런 목사들 강단을 세워야 돼. 여러분, 전방의 군인들이 철책선을 지키지 않으면 후방의 국민이 편히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없듯이 각 회사에서도 1년에 한 번 정신교육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훈련 장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목사, 뭔가 무기가 있는 목사를 중점으로 강사를 모셔서 운영해야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맛보지 못한 설교, 은사들을 통해 두드러 맞고 채찍질 당해서 이들이 그 은사를 전무받고 깨닫고 은혜받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능력받고 변화받아서 하산해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목사님 섬기면서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교회 건축하는 목사, 무조건 교회가 크다고 이런 목사만 기도원에 강사했으면 망한다 이거야. 설교하는 목사, 교회 목사는 기도원 목사로 세우면 안 돼. 그러므로 이런 교회 건축한 목사, 큰 교회 목사들은
교회 간증 집회나 교회 건축 부흥회나 이런 데 초청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 부흥회는 교회 부흥회하고 결이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기도원 강사로 뻔질나게 다니는 목사들이 있죠. 어느 기도원 단골로 다니는 목사들이 있죠. 당신들 회개해야 돼. 당신들 때문에 기도원이 망했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당신들이 기도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원을 위해서 이제 반대로 기도해야 돼. 당신들이 그 기도원 가면서 사람이면 너쭈너쭈 바라보면서 그냥 대충 때려갖고 1시간 설교하고 왔지. 설교는 실제로 한 20분 30분 하고 왔지. 당신들 때문에 기도원이 망한 거야. 당신들이 그 욕심 때문에. 그 당신들 이제는 당신들이 망치고 기도원을 위해서 이제는 당신 교회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그 기도원이 정말로 무료 급식으로 무료 숙식으로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아낌없이 지원해 줘야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만 세우라고 해주고, 나는 생각하니까 기도원 강사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만둬야 된다 이거야. 당신들 때문에 기도원이 망했어. 방학 때나 절기 때 누구든지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오라고, 또 큰교회 목사들 부흥회 이제 그만 다니고 교인들을 때가 되면, 당신이 그 기도가 때가 되면 강사로 갔잖아. 그건 당신이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의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원장님이 그렇게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 원장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원에서 물질로 교회에서 나온 헌금 가지고 얼마 떼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교회 기도원의 그 모든 우시들을 위해서 기도원의 그 운영에서 물질을 많이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망한 것은 원장들의 무능력도 있지만 당신 목사들 책임도 많다 이거야. 교회 목사는 교회만 잘하면 되고, 부흥사는 목회를 못해도 불같은 은사를 가지고 기도원이나 교회 부흥회 가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군대와 같아서 특수부대 일반 군대가 어우러져 있어야 그 군대가 조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가 돼야지 완벽한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기독교는 진실로 기도하는 대한민국, 한약을 먹이는 대한민국, 교인 한 명 빼앗으려고 가짜 설교를 하며 교회를 미혹하지 않는 대한민국, 세상과 다른 영적 교육, 세상에 대하고 세상과 전혀 다른 영적인 교육을 시키는 장소, 세상에 대하여서 봉사하는 교회, 세상에 대하여 헌신하는 교회, 이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교회들이 몰락이 대한민국으로 전염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막는 최후의 포로는 대형교회 목사들과 기도원 운영자들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들이 손잡고 원팀이 되어서 오직 예수와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찬송을 단일화시키는 데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똘똘 뭉칠 때 우리 대한민국은 후라파나 또 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타락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좀먹지 말고 온전히 다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앞으로도 불길처럼 기독교의 역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 예수 이름, 천국적, 불신적, 천국적, 불신적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훈계하고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며 설탕을 줄 때도 있지만 쓴 약을 먹이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를 줄 믿으며 개척교회나 큰교회나 유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며 서로 기도하는 기독교 나라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잘되고 강건한 복이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